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에서 26절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원래는 10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18절에서 26절, 37절에서 44절, 그러면 내용이 좀 거의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매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 곁에 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제가 늘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소망을 주기보다는 힘들게 하는 사람, 낙심하게 하는 사람,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렇게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삶이 그렇지도 않은데도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말만 들으면 막 믿음이 생겨나고, 이 편 저 편도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망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셔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거든요. 베데스다 연못 들어봤죠? 베데스다 연못. 성경 빨리 읽은 사람은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읽었으면 베데스다 연못이 지나갔는지도 차를 타고 가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듯이 성경도 읽다 보면 그 부분을 가거든요. 오늘 본문까지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도행전 27장까지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그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소망을 가지고 모였어요. 왜 소망을 가지고 모였느냐? 그 연못에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오는 거야. 천사도 별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 물을 한번 쫙 뒤집어 흔들어 물을 이렇게 순환시켜놔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병이든지 그냥 그 물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을 동할 때 들어가는 병은 다 낫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소문이 유대 지역만 아니라 다른 데도 소문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병자들이 그 당시 병원이 잘 돼 있나요? 그러니까 참 그냥 약도 잘 안 돼 있죠. 병원도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폭창 모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다 낫고 가는데 자기는 1년이 가도 못 고침받고 2년이 가도 못 고침받고 그런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상황이 돼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장소로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 앞으로 탁 다가오셨어요. 5장 6절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나으려 왔잖아. 나으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야. 그때 7절 이 병자가 얘기를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그냥 기회가 딱 끝나버린 거야. 고침받는 그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 못 들어가고 기회가 딱 끝나버리고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줄을 1시간을 서 있었는데 내 앞에까지만 딱 먹고 음식 떨어졌다고 안 주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 적이 없었구나.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 줄 서 있었는데 앞에까지 딱 됐는데 나는 그냥 더 이상 배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하고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낫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딱 끊어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낫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낫고 싶어하는 저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8절,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 목사님도 문제가 있어. 모르죠. 있어. 주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문제가, 숙제가 있지요. 아멘 안 해도 아마 사실일 것 같아. 다 있을 것 같아. 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게 믿음이야. 누가 소망을 줄 수 있느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줄 수 있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줄 수 있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누구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안 바라보고 계실까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자,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100세가 다 돼 가는데도 아들 주겠다 그래 놓고 그냥 나이는 100세가 다 돼 가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시고 광야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상 주신다. 상. 그렇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소자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역사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믿음이 소망이다. 믿음, 소망, 사랑. 다음 주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하여튼 27일까지 소망의 달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소망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소망, 바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소망.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그 심정,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에 구경하러 가려고 했을까요? 모든 길이 로마로. 그래서 어느 구석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아예 로마를 점령해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바라보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 지금 노년에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로마로 가서 순교 복음 전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왜 못 갔을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가는 길이 왜 막혔을까요? 배 타고 가도 되고 육지로 어떻게 돌아가도 되고 가면 되지. 왜 막혔을까?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대하여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혔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이렇게 급속하게 바울을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사단의 역사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일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은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주셔 주신 기회를 선용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바울은 오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 그 죄수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계속 왕들, 총독들 막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착착착착 이끌어 가시는데 바울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가이사 앞에,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의 세계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놓아줄 수도 있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이송을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막힌 상황 속에서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사방이 막혀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게 만드신다. 홍해가 막고 있어도 길은 있었지요. 광야, 그 메마른 땅,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메마른 땅에서도 길은 있었지요. 왜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볼 때 이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전혀 길이 없는 상황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지 우리에게 예비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금 그 상황, 오늘 배경을 보면요, 그 상황이 로마로 지금 현재 바울이 출발할 때가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 가지 마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게 본문 말씀 27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 276명 중에서 거의 군인들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동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야. 백부장인데 지금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우리가 싣고 가는 하물, 배 그 물건, 배, 그리고 우리 배를 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과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후에 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일상적인 보편적인 얘기죠. 아무리 여러분 환상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늘 배를 이끌어가던 선주, 선장, 이 배를 항해했던 이 사람들의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지 바울의 말이 신빙성 있어 보이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더라. 아마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보편적인 상식과 지식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배후에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그 항구가 그 당시는 오랫동안 배 타면은 막 보름도 타고 한 달도 타고 막 이렇게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겨울을 나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들이 있는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좀 불편해. 그래서 좀 과도하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적은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를 여기지 않고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거기 가서 목적지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을. 오늘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반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 세상의 말, 이런 말들은 다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긍정 안 해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14절. 자,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얼마 안 돼서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15절,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못 가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276명이 탄 배면 작은 배일까요? 큰 배일까요? 어느 정도 좀 큰 배겠죠. 그런데도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대로 못 가고 이제는 떠내려가는 배가 됐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배. 결국은 목적지로 향해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 우리 성경 뒤에 보면 지도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지도를 보니까 그들이 출발했던 그곳이, 베닉스, 그들이 출발했던 곳이 조금 더 큰 섬이야. 자기들이 도착한 섬보다. 그러니까 거기도 불편했는데 더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 섬이거든요. 멜리데 섬은 보일랑말랑한 그런 섬이고, 그래도 출발했던 출발했던 곳은 그래도 조금 더 큰 섬이더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더 불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잘 된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내려가기 시작하니까 18절 말씀, 18절. 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풍랑 만나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이제 하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 하물. 거기는 상인들의 물품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뭐 있겠지만 다 그들이 가지고 가던 하물을 다 바다에 던져. 왜? 배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배가 무거우면 그들이 가는, 지금 배가 가라앉으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짐을 다 버렸어. 자, 그 다음에 또 버린 거 있습니다. 19절. 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필요한 기구는 그래도 놔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짐은 버리더라도 배가 움직이 가려면 배에 필요한 기구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버렸다. 이제는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엄청난 문제 속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살 소망까지도 다 끊어집니다. 살 소망도. 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항해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항해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살 소망도 없을 상황까지 이르게 됐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이거든요. 항해하는 인생인데 우리의 기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내려와서 막다른 골목까지 왔더라.
이제는 소망마저 없어져 버려. 자, 이게 인생이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까? 그래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딱 등장해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전에 21절을 먼저 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만 들으면 조롱하는 것 같죠? 힘든 사람에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죠? 그렇죠?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말만 하면. 당신이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 안 들어, 그렇게 됐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 22절.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는 그러나 깨어지리라. 너희 생명은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자, 보세요. 왜 그랬느냐? 23절. 그의 확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위로도 주고 그들에게 소망도 주고 그들에게 살 길도 열어주는 그런 리더의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소원하던 가이사 앞에 로마에 무사히 당도하도록,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에 당도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 응답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요.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많이 와요. 그렇지만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고 이 세상의 소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 약속,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지나간다는 거죠. 다 지나간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 이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16절. 다 이런 것이 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렇게 붙잡아야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겨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5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딱 여러분 읽으면 시몬이 생각나. 시몬. 누가복음 5장 4절 4절인가요? 5장 4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시몬.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몬이 어떤 상황인가? 5절. 자,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세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주님,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6절 초반전 보세요.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니,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한번 실천해 보니,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 봤더니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인생,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잡은 것이 힘이 많아, 한마디로 기적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 현실, 그 형편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머리도 쓰고 저렇게 머리도 쓰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또 주님 말씀과 벗어나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실천하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대로 하니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구원받고, 치료받으리라면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때에 지금은 내리면 안 되니, 지금 내리면 바닷물에 떠내려갈 거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영덕에서 그 뉴스에 보니까 학생들이 바닷가에서 뭐 폐변에 잘 와보지도 않은 학생들이 거기에 어떤 대회 때문에 갔다가 바닷가를 구경하러 갔는데 파도가 쳐요. 그런데 파도 쳐도
이 파도가 치면은 어떻게 밀려올지를 대충 예상은 해야 되는데 막 재미로 그냥 파도가 와도 그냥 이렇게다가 미끌려 넘어져 가지고 떠는 애가 죽었어요. 불과 며칠 전이야. 그러니까 이 파도가요,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어떤 서핑하는 사람들은 막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배에서 지금 막 그냥 그들이 배 안에서 이래저래 막 그러는데 바울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줄을 매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라 그럴 때 다 나가야 돼. 나가라 그럴 때. 그래서 34절 음식을 먹게 합니다. 14일 동안 그들이 그냥 떠내려 다녔으니까 14일 동안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다 이제 챙겨 먹어라. 챙겨 먹어라. 그리고 남은 것을 다 버리라. 이제 다 버립니다. 버리고 이제는 그 배를 섬 가까이로 이끌어 가서 섬에서 이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멜리데 섬. 자, 그 섬에 들어갔었는데 그 섬에서도 문제가 생겼지요. 3절에 28장 3절에 보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불도 피워주고 물에 막 젖었으니까 물에 헤엄치고도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랬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불에 이제 불 지피려고 나무를 주워 오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는가 봐. 독사가 바울 손을 물었어요. 물었어.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면 100%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는 저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독사를 불에 탁 떨어뜨려 가지고 집어넣어 버렸는데도 보니까 안 죽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막 신처럼 섬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추장의 아버지도 낫게 하고 많은 병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쳐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분명히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삶도 많지만 절망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는 거야. 왜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시고 결정하시는 생사화복의 결정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살아도 주를 경외하고 죽어도 주를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오늘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소망 주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